예, 김홍준 목사님의 교향곡 D 마이너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드라마가 아주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1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생동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2악장에서는 뭔가 불길한 그런 타락해버린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음악이 진행되다가, 3악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 그 결과들을 보여주고, 4악장에서는 역사의 그 반전을 깨달은 천사와 또 교회가 아주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청중들을 자연스럽게 그 찬양 가운데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 목사님의 그 D 마이너 그 4악장이 특별히 로마서 8장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지, 그 영광스러운지를 그 웅장한 화음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음을 보면서 크게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신학자 더글라스 윌슨은 이 세상 역사를 딱 한마디로 한 문장을 표현한다면 용을 죽이고 소녀를 구하라 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을 죽이고 소녀, 교회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 전체를 이렇게 요약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죄와 사탄의 압제 아래서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망한 거죠. 그래서 거룩한 용서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바로 그때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제압하고 다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영광 가운데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7,000년이라 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왜 인류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만 있어야 했는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력 구원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계속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또 뭔가를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또다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허사임이 증명되고 고통과 아픔의 긴 터널이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역사의 대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갑자기 온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날로부터 준비하셨던 그 때가 드디어 때가 참에 도래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선언했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버려두셔서 온갖 죄 가운데에서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버려두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가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마저도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나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으로 진노 아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서 이제 드디어 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환이 시작됐고, 4장 25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쭉 보여주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5장 1절로 11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영광이 미래의 영광까지라도 다 확정되었다라고 선언해 주면서 그 이유가 12절로부터 2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과 영광은 확정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던 거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하라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0절 21절의 그 말씀 속에서 본다면 구원의 확신을 저해하는, 미래의 영광에 도달할 것을 막는 것을
죄와 그 율법의 문제를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걸 다루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죄 문제를 다루었고 7장에서는 율법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로 1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쭉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8장 1절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를 집중하도록 아주 면밀하게 이 본문을 구성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이 역사의 의미를 모른다면 여전히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광을 요약하면서 이어지는 구절들에 대한 아주 탄탄한 토대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절과 4절의 구절을 보면 1절이 오히려 주제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두 갈식의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주제가 4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 보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보면 안 되고 1절과 4절을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이게 한 덩어리로 봐야 되냐? 왜냐하면 거기 제가 주보에 그 구조 조금 해놨죠? 1절과 4절 구조를 해놨는데 조금 더 아침에도 수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시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따라가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봐야지 이게 지금 로마서 전체의 문맥과 성경 전체의 문맥하고도 그게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율법을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율법은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만 못 지키면 자꾸 정죄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건 성경 전체의 문맥을 무시하는 거고 로마서 문맥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8장의 핵심 문맥을 논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제 도래한 새 시대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된 성도는 과거에 어떤 그 죄와 사단의 속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육신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통치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통치, 생명의 성령의 지배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해방해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왜 정죄함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정죄함이 없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통치가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해방했기 때문이다. 2절이죠. 그리고 3절에서 또 나와요. 이는 또 두 번째 이유죠. 정죄함이 없는 두 번째 이유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죄의 세력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헬라어는 히나라고 하는 때문이다라는 먼저 나오는데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성령을 따라 생하는 신자들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첫째가 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해버렸다. 두 번째, 3절에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죄의 세력을 파괴하고 그리고
4절에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그 신자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뭐냐? 두 시대와 두 집의 영역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시대 육신, 새 시대 성령, 그죠? 성령과 육신의 삶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고,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은 계속 성령의 안에서 사는 것을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조하면서 명확하게 육신의 지배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 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고, 또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 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에 몰두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에 몰두한다. 6절에서는 왜냐하면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몰두한 결과 결국 죽음을 당할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성령의 일을 몰두한 결과 생명과 평안에 이를 것이다. 7절과 11절에서 또 이는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도티라는 말인데, 육신의 일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 마지막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통치가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3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육신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삼으셔가지고 그 죄를, 우리에게 지어진 죄를 다 거기서 말살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구를 이루어낸다.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성취해낸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낼 수 있도록, 이제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성취해내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시대와 두 세력을 대조를 해주면서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1절과 4절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 결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통치가 죄와 사망의 통치를 이기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에게 그 죄를 정해서 속죄 제물을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영으로 사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1절로 4절에서 그 덩어리가 하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결론에 근거해서 5절과 11절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은 역사의 대전환점이 왔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3장 21절에서도 그러나 이제는 나왔고, 그 다음에 7장 6절에서도 그러나 이제가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이라고 나왔죠. 성령의 사역으로.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이제 종말에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문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에 대반전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이 두 접속사를 같이 붙여놓는 것은 굉장히 큰 강조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암시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7장에서 율법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사람들은 구원에 도달할 수 없었어요. 처절한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단지 여기만 아니라 1장 전체에서부터 쭉 따라왔던 그런 논리적인 연결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영광과 또 능력이 드러난 결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죄함이 없게 되었고 진정한 자유를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의 주제를 선언한다고 그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라고 하고,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좀 어려웠었죠. 이제 계속 반복되고 확장되어서 가면서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더 분명하게 선언이 돼요. 이 8장에서 더 이제 확증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했을 때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신실함을 목표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그런데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이기도 하고 사람의 신실함이기도 하고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살리라 한 것처럼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1장 17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타났다 한번 좀 더 뒤로 가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사람들의 신실함을 목표로, 그러니까 에크라는 것은 못못의 근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에크피스테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출발해서 목표, 에이스 피스틴, 사람들의 신실함으로 목표로 계시되었는데 그것은 기록된 바 구약에서 하박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피스테오스를 자꾸 우리는 믿음으로만 번역하는데 예,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하박국 본문에 그 낫소라 사본에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했고 70인역에서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대명사를 뺐어요.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는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구약 본문에는 적혀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걸 일부러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빼고 인용했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간의 신실함을 같이 넣으려고. 그래서 보세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인간의 신실함을 목표로 계시가 되었는데 그 구약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박국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의인은 살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그 신실함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누릴 것이다. 1장 17절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다음에 이제 3장 22절로 가면 이제 3장 22절에 가면 21절에서 이제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행위 없이, 그죠?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없이라는 말이에요. 율법 외에는 율법의 행위 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나타났나? 이것은 그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근데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믿음. 그래서 이것을 믿음을 사람의 믿음을 두 번씩 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럼 앞에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자, 1장 17절을 지금 이 바울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그 수사학 중에서 디아트리베, 그 디아트리베는 우리 하도 많이 했으니까 알죠? 또 하나는 아나포라예요, 아나포라. 어떤 내용들을 반복해 주면서 그 내용을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근거로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신실함을 목표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한 것을 지금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거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구원을 얻게 됐고 유대인이나 누구나 아무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3장 22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믿음이 두 번 반복돼요. 그 절에 3장 22절에서 모든 믿는 자, 또 믿는 자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1장 17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적어놔야 돼. 적어서 오늘 막 적어봐. 1장 17절 적고 3장 22절 적어가지고 내가 딱 머릿속에 명확하게 들어올 때까지 딱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야 지금 다음에 계속 연결이 돼. 그래야 지금 8장 1절로 4절에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는 것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본문의 의도와 이 로마서 전체의 의도에 너무 정확하게 잘 맞아요. 그렇게 가야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초래되었고 왔고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달적인 의, 이신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행동의 의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속성적 의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믿음의 반응이 1장 16, 17절 그리고 3장 21, 22절에서 반복되면서 그 의미가 더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인간의 신실함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모든 정죄를 무효화시키는지를 반복해서 확장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위대한 주제를 반복해 주면서도 그 내용을 확장하여서 복음의 영광을 아주 찬란하게 드러냅니다. 마치 위대한 교향곡이 아름다운 선율을 한 번만 쓰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확장하고 또 그 주제를 되풀이하면서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복음의 아름다운 곡조를 막 절정으로 끌고 좀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두 번째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앞서 본 것처럼 6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세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만일은 의심이나 의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려진 것을 가지고서 결론을 도출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그의 부활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 영적인 부활을 가졌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그 육신의 부활을 이렇게 얻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지는 모든 유익들, 복을 우리가 함께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새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과거에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포도나무의 줄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묶어주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인다는 것은 참된 교회로 또 접붙여지는 것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으면 반드시 참된 교회로 접붙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에 접붙여지지 않고 있다면 그 생명은 굉장히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참 교회를 찾기를 굉장히 부지런히 애써야 돼요. 그죠? 그렇게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를 여자를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상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로 일체감을 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합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자라서 결국 우리와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될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의 몸된 지체인 다른 성도들과도 교제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지체들 간에 서로 사귐과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성도의 교통이 없으면, 아까도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교회 거룩한 공예와 곧 성도의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예는 곧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 없으면 거룩한 공예에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지체들 간에 서로 사귐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도의 교제를 강조했고 그 교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근거하고 비롯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끊어진다면 교회의 길을 중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교제에서 멀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도 멀어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은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쉽게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통해서 보면 알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나오는 그 행동과 성품과 행동인지 아니면 과거의 삶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에 주어진 강서를 귀하게 받는 것과 더불어서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화하도록 명령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면서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도와의 연합이에요. 성도와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교회는 모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의 강설과 성례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강설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성도다움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때는 아픔이 있을 수 있죠. 막 갈아야 되니까, 부딪혀야 되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장점은 잘 드러나고 우리의 단점은 감춰지고 개혁되어지고 쇠퇴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바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신비한 연합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신비한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고 또한 성도들과도 신비한 연합으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죄의 선언을 당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정죄를 이미 받아버렸는데 또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포도나무에 가지와 같다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나무가 되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동일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연합 안에서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자꾸 허접한 것에 자꾸 침 흘리고 거기에 매몰되고 막 그게 아니면 죽을 것처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는 사람,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기쁨 가운데에서 살기 때문에 뭐 누구도 정죄할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자기 자신에게 또한 선언해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신비한 연합이긴 하지만 가장 실제적인 연합이고 구체적인 연합이에요.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연합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한 살이 되고 한 뼈가 되어서 하나로 자라간다. 그러니까 신비한 연합인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동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와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가야 되고 성도들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 주고받아야 돼요. 주고받는 것 속에서 우리는 같이 성장하고 같이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이렇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을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 정죄는 죄의 형벌인 영원한 사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죄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 사망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이유가 2절과 3절, 4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다루도록 하고 좀 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범죄하거나 또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을 하면서 웨슬리안이나 이런 완전주의 그 성화론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죄를 정죄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 완전히 성화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사실도 아니잖아. 또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뭐 죄를 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그냥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무슨 동상처럼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믿었을 때 우리도 그런 생각했죠. 그동안에 지었던 죄사함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내가 막 사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 또한 많은 시험과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육신의 그 강한 욕망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거 분명히 막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버럭하고 있는 거야. 버럭하는데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아. 근데 절제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제 거기에 사단의 송사가 더와요. 봐라, 너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다 위선이야. 너 인마 지금 예전하고 똑같잖아. 그러면서 네가 뭘 믿었다고 그래.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막 우리를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푹 깔아앉아 영적 침체가 오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털고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범죄한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범죄한 것은 부모에게, 형제에게 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상처를 입힌 것이지, 여기서 범죄했다고 해서 다시 이 죄와 사탄의 지배하는 그 사망의 자리로 떨어져 버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면 그때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죄를 더 깊이 발견하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어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막 그냥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용서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품 속에서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잘못할 때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막 두려움 떠올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바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질질 끌고 있으면서 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상황은 내가 정죄받았기 때문이다. 정죄받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빨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야 돼요.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내가 아직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은 것 하나님께 정말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회개하면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바로 회개해 주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후련하고 이렇게 마음이 정화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어떤 복이라고 한다면 뭔가를 많이 깨닫게 하고 뭔가를 많이 주셨던 것보다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말할 수 없는 은혜로운 그 감정을 들게 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결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절망하지 말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돼요. 그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는 정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하는 그런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 사망과 정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거고, 그래서 법적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아버지를 내가 배반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회개하고 정말 그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내 사랑하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회개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그 사람들을 다시 죄의 지배 가운데로 떨어져 나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또 위로와 힘을 주시고, 그래서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 가운데 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절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런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장 39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버림받을 수 없고 다시금 정죄 아래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고난이 있든 최종적인 견인으로 영화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접붙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끝까지 참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견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고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직설법으로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죄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속의 일은 명령법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을 이루어졌으니 너는 이렇게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8장에서 이어져 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 지체를 죽이는 일이 전혀 필요 없다. 자기 부인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더 역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절실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죄되지 않고 끝내 종말에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만 우선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셨습니다. 그렇게 택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늘이 무너져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죄를 받아서 사망으로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실패한 것이 되어버릴 겁니다. 이는 가장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그 사람은 그 생명의 원천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할 정도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을 그 누가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겠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분리하거나 끊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쳐진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이 완성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구속을 보증하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때, 허물에 넘어질 때, 죄에 넘어질 때 실패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고 그리고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심을 자극하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다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 거룩한 경륜을 이어가시는 것이지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경우에 우리의 양심에 고통을 주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위로와 권면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범죄는 법적인 차원의 형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입힌 상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 또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 회개하면 돼요. 그들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원통함을 풀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언젠가는 내가 갚아줄 거야.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다 오히려 정말 고맙게 생각이 되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정기적 재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도 내가 구원받도록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어쨌든 뭐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그렇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가장 가족들 속에서도 뭐 막 다투고 싸운 사람들 많잖아요. 오히려 미안하고 그분에게 더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세계관은 사실은 지금 막 이렇게 예수님과 같아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다른 나를 괴롭힌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심령이 애통하고 가난한 사람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의가 없다는 게 문제고, 자기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그것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그 상황들을 재해석하고 제 능력 가운데서,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5절에 7절, 8절 또 11절까지 계속 그 반복되고 있는 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계속 대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뭘 보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 점검을 하면서 속히 그 은혜의 경륜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그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미래의 영광은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 단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지도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닮아갑니다. 또한 어려운 성도들을 가족처럼 돕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 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정통 교리를 많이 알고 또 그것을 다 외웠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에 속해서 교회 안에, 교회의 교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이고 더 순결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자기 종교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 또 자기 사역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설교자와 교회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에 참여하라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여서 교회와 지속적으로 교제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지체로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심한 사람은 영적인 어머니의 품에,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의 품에 받아들이기까지는 안식할 수 없다라고 우리 교부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벨기 신앙고백서 28조는 그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그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모임에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각각 그 교회에 가입하고 그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회와 연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교회의 교훈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 아래 자신의 목을 구부려야 하며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형제 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분리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형제 자매를 위한 교회의 섬김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육신의 형제, 또 어떤 세상의 사람들, 친구들과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분리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면 어디든지 이 모임에 가입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 설령 지배자들과 왕의 칙령이 그 의무를 반대할지라도 죽음이나 육체적인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신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이런 시대에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려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 근데 죄는 왜 죄를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혼자 있게 만듭니다. 죄는 공동체로부터 사람을 분리시켜요.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고립될수록 지배하는 죄의 세력은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상태로 자라갑니다. 사람이 죄가 깊어질수록 그가 자초한 고립은 더욱더 커다란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동체의 교제에 빠지는 사람이나 공예배에 빠지는 것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에 처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드러나거나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빛을 피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를 즐기는 사람은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드러나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자기 존재를 전체를 이렇게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경건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상담을 통해서 또 말씀의 빛으로 그 마음에 감춰져 있는 어둠을 뚫고 그 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는 빛으로 드러날 때 성도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마저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권면하면 드려야 되는데 그냥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직분자들의 권고에도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죄인은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회개해야 하고 공동체는 회개한 형제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 죄를 품어 안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을 실질적으로 지키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 은혜를 즐기는 공동체이기에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해도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숨어있는 죄는 성도의 모든 교제를 위선으로 덮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고백된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객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데 나도 그랬는데 저 사람 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고 내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면서 그 속에서 객관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백된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과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여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확신 가운데에서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죄함이 있겠어요?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나가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성장하고 우리의 정서가 성장하고 우리의 의지가 성장하여서 참으로 정죄함이 없는 자답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참으로 우리의 삶의 그 목표로 삼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의 지배 아래 우리를 두셔서 이제는 성령의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그 일을 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와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